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이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다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최혁 기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로 22절까지만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3절로 22절까지 신약 209쪽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에 이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일 부하건을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키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을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지금 한 주 동안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못한 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는 시간 가지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적인 것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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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에도 아버지 양보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시고 주의 전화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를 세우시고 평강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 부흥은 물론 아버지 국방도 튼튼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전쟁과 같은 어려운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통령님과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 아버지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 또 백성들이 기뻐하는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은혜의 교회로 더욱더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종이 말씀을 읽고 섰습니다.
주여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이종호 십자가 밑에 감추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며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이 종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역사되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죄와함을 우리의 죄와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말씀의 옷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시종을 주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사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이 다 이루어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는 기도, 올해 또 받은 기도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경영하시는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역사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2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다른 말씀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에 그 CTS인가 CBS인가요? 보면 찬양 사역자 분들이 많이 나와서 또 이렇게 출연을 합니다. 특히 CCM 가수였던 김상은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같이 했는데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습니다만 소천하셨습니다만 그분의 그 간증에 보면 이분이 그 심부전증으로 심장이 10%밖에 살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고통을 느끼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의사 선생님이 이 진단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일상생활 하지 말고 누워 있기만 하라. 그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찬양을 하라고 마음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상훈 목사님은 그때는 전도사였죠. 하나님께 싫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죽어서도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했다. 그런 고백을 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교수님이나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성경 풀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주 나오시고 그랬는데 저도 그 기억이 나. 직접 제가 평신도에 있을 때 장로교 그 청년 부장으로 있으면서 그 학생들과 같이 그 집회에 갔는데 찬양을 하고 앞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날 따라 또 이렇게 뭔 얘기를 하다가 우리 쪽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손을 하면서 저분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기억이 납니다만 24년도에 54세 나이로 소천했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분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찬양 사역자고 30년 동안 찬양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 심장은 10%밖에 안 되지만 주님의 그 은혜로 나머지 90%의 심장으로 뛰고 있습니다라고 간증한 생각이 납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이을령 교수님이 계십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그 따님이 또 목사님이었고, 근데 그 따님이 암에 걸려서 먼저 실천했죠.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슬픈 얘기면서도 가슴에 무언가를 메시지를 남기는 이야기라서 제가 캡처해서 왔습니다. 그 책을 하나 냈는데요.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그리고 사랑을 미루지 마세요라는 타이틀로 책을 이은영 전 장관이죠. 노태우 그때 대통령 때 장관이었습니다. 소설가고 그 내용에 보면 저도 그 유튜브로 그 따님 이민아 목사님 그 말씀을 한두 번 들었습니다만 그 암은 고치지 못하고 소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민아 목사님 아버지 이은영 목사님이 이런 또 책에 썼더라고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너는 한 아들을 잃고 세상의 땅끝 아이들을 품었다. 나는 딸 하나를 잃고 넓은 세상의 딸들을 품었다. 이런 글을 적어놨더라고요. 딸이 먼저 떠나 보낸 아버지 이을령이 뒤늦게 깨달은 사랑과 후회의 기록, 그리고 우리에게 전하는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딸에게, 딸을 둔 세상의 모든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이를 잃은 세상의 모든 이에게 전하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이을령의 편지글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기는 몇 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문을 잠그고 글을 쓰던 아버지. 이을령 교수는 고백합니다. 딸이 어릴 적 아빠하고 부르며 서재문을 두드리는 이후에 문을 잠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글을 쓰는데 방해가 되니까 문을 잠궜겠죠. 나는 세상을 향해 수만 개의 문을 열어주었지만 정작 내 딸이 두드리는 작은 문 하나 열어주지 못했다. 그렇게 후회를 하는 글을 썼습니다. 두 번째, 지성에서 영성으로입니다. 그는 평생 논리와 이성으로 신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거리를 두었던 사람이지만 딸의 고통과 죽음을 지켜보며 인간의 지성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딸이 믿었던 그 사랑과 믿음의 세계를 이해해보려 노력하는 과정은 그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종교를 초월한 감동을 주는 글이라고 여기 또 적혀 있습니다. 세 번째, 굿나잇 키스의 상징성입니다. 단순히 잠들기 전에 인사가 아니라 우리가 그 외국 그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러죠. 굿나잇 하고 이렇게 뽀뽀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 잠들기 전에 잠시 인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곁에 있음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온기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의 안부가 사실은 지적인 것임을 역설합니다. 그 글에 보니까 미나야, 내가 공부를 잘할 때보다, 내가 상을 받아올 때보다, 내가 아플 때 내 곁을 지키며 내 이마에 땀을 닦아줄 때 내가 가장 아버지다웠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구나. 글을 쓰는 일은 고독한 일이지만 그 고독이 너를 외롭게 만들었다면 나의 글쓰기는 실패한 것이다. 사람들은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정작 내가 떠난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단어는 세상에 어느 곳도 없더구나.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30초면 족합니다. 사연 속에도 마지막으로 하늘을 보며 땅을 볼 시간을 주어지는 법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사랑을 고백하는데 눈 한 번 깜빡이는 순간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30초 순간이 나에게는 30년이라는 어쩌면 일생의 모든 날들일 수도 있다고 이 글에 적어놨습니다. 만일 지금 나에게 그 30초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그를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그래 미나야 딱 한 번이라도 좋다.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듯이 그때로 돌아가서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에 달린 하얀 잠옷을 입고 나오거라.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의 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하고 기다리고 있는 아빠에게 와주렴. 이번에는 머뭇거리지 않고 너를 글 쓰는 펜을 내려놓고 일단만 책을 덮고 두 팔로 활짝 펴서 너를 달려와 내 가슴에 안기는 너를 안기고 사랑해주고 싶다. 뭐 이런 말로 적어놨더라고. 그러면서 너의 빵 위에 굿나잇 키스를 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 하는 그런 글을 썼더라고. 그러면서 이 글을 쓴 또 독자가 이런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부모님 그리고 혹시 내가 소홀히 했던 주변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성공과 성취를 향해 달려가느라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의 눈동자를 바라볼 시간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자문하게 되더군요. 사랑한다는 말은 아껴두는 것이 아니라 바닥이 날 때까지 퍼 써야 되는 것이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오늘 더 사랑해야겠다는 강한 생동감을 줍니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건 성경에도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참 그래도 슬픈 삶의 이야기입니다. 주위에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사랑한다는 얘기를 잘 못할 때가 많아요. 그걸로 아낄 필요가 없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을 부모 그리고 자녀 그리고 친구 가까운 친척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좋아한다. 그리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세워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왜 하냐면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의 중심은 뭐냐면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의 합한 자,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도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말씀에 든지라. 아니, 돈과 영광을 구하지 않고 백성을 재판할 그 지혜를 구하실 때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의 필요한 것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우리의 필요한 것 어떤 물질 어떤 교회 부흥 어떠한 그 자기 욕심 욕망만 너무 내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내 눈에 보기에 좋았다라는 그 언어적인 또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눈에 좋아 보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 이하의 말씀 제가 잠시 교독하겠습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그의 길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에 따라 살면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주를 따르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여 주께 찬양을 드립니다. 나에게 주의 법령을 가르치소서.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규례들을 내가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나는 주의 법규에 따르는 것을 기뻐합니다. 재산을 많이 가지는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나는 주의 교훈들을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깊이 생각합니다. 나는 주의 법령을 기뻐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은혜 내려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나의 눈을 열어 주셔서 내가 볼 수 있게 하소서.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 주소서.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나의 영혼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의 기도에 대한 갈망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전도서 2장 1절 말씀, 나는 스스로 말하였다. 이제 내가 시험적으로 마음껏 즐기느니 쾌락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그러나 그것 역시 험한 일일 뿐이었다. 세상의 그 쾌락은 험한 거예요. 잠시 그 엔조이를 누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그러나 그것은 허무한 거고 허망한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절 말씀,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며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모든 민족에게 정의를 베풀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은 하나님의 합한 자가 돼서 하나님 새 영을 부어주셔서 그 새로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5장 12절, 또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나와 이방인들을 다스릴 이가 올 것이다. 이방인들은 그분에게 소망을 두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사야 11장 1절 말씀, 이새의 부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호와 영이 그에게 내릴 것이고 주의 영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과 능력을 주시며 주를 알고 경외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습관이 되어버린 이 습성이라는 것은 습관이 되어버린 성질 습성이라고 하는데, 습성적인 탐욕에 대한 고찰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존 오웬이 쓴 것입니다. 존 오웬은 옥스퍼드 대학의 학장이었고, 또 그의 아버지는 헬린 오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헬린 오웬은 교구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청교도 신학자로 종교개혁 이후 오늘까지 이르기까지 심오한 신학 저서를 방대하게 내놓은 저술가로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글에 몇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질문 1. 누군가의 죄나 탐욕이 습성적이거나 지배적이라고 강구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라는 글을 또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나는 다음과 같은 전제를 밝혀야 한다. 첫 번째, 모든 탐욕들과 타락은 아무리 최악의 경우라도 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근원과 거주는 바로 우리의 본성 안에 있다는 것. 그 말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나오는 것은 거짓과 음란과 이런 그 좋지 못한 것이 나온다는 말씀을 한 것처럼, 이 분의 얘기도 모든 탐욕과 타락의 최악의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최악의 경우라 할지라도 그 근원의 거주지는 바로 우리 본성 안에 있다는 것.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야고보서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만이 특별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욕심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경험하듯이 그 욕심의 근원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 안에 있는데,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부어놓은 것처럼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 욕망과 더러움과 깨끗이 못한 그 악습된 것이 그 가롯 유다에게, 그런 가롯 유다에게 마귀가 그것에 불을 붙인 거예요. 우리 영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을 막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당장 어떻게 깨끗이 되고 완전히 죄가 없어지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완전히 변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100%는 안 되는 것더라. 우리가 그 안에 아직도 옛 습성이 있고 옛 그 좋지 못하는 습관이, 그 성격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누구나 막론하고 그 옛 습성, 옛 그 안 좋은 성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거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중에서도 그 어떨 때는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회의하고 막 그러는데 막 욕하고 이건 저 사람이 목사야, 세상 사람이야, 이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잘못된 것은 논하고 또 지적하고 또 경고하고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 오버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왜 그러냐?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은혜가 떨어지니까 우리 안에서 나쁜 습성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이 내주하시면 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아멘,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늘 동행하다 보면 그 옛 습성들은 계속 눌러지다가 나중에는 전혀 없어지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옛 습성이 일어나요. 음란과 탐욕과 거짓과 욕망과 이런 것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성도가 됐다고 그렇게 안 산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답니다. 우리가 회심을 한 후에라도 이런 욕심들은 사람의 본성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을 쫓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육신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일이 무엇입니까?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습성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회심하고 그러면 그것이 많이 없어져요. 많이 또 그것이 이렇게 영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또 이렇게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든 성도들, 일반 평신도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늘 같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지 않고 하나님과 멀리하고 세상을 더 가까이 하다 보면 이런 옛 습성들이 다시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진리는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는 빛으로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과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될 커다란 재앙과 황폐함과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고 누가복음 21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간절히 우리에게 공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야
참된 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또 착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삶의 풍요를 주시고 또 하는 일에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지혜를 구한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그 본성의 하나님의 그 눈에 합한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것. 사울도 사울왕도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그를 패하셨다는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어요. 패하셨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늘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왜?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둘세 이상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두세 사람 이상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라는 주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 그 1년 365일 중에 뭐 한 주 안 갔으면 어때?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는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첫째는 주님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은혜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율법적으로 예배를 꼭 빠지지 말고 드려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 뭐 조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이제 좀 되신 분들은 알겠지만 또 연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엘로스의 사랑도 남녀 간의 사랑도 자주 만나야지 사랑이 싹 트고 또 자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주예전에 나와 기도하려 하지 않고 예배를 자꾸 빠뜨리려고 그러고 그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정말 그 남녀간의 사랑의 예를 들었지만 또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그런지를 자녀들은 잘 모릅니다. 내리사랑이란 말이 있죠. 그건 부모가 돼봐야 압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아가페의 사랑은 그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그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늘 그 안에 살아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지만 존온의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쓴 글에 또 두 번째 우리 안에 거하는 죄의 근원과 뿌리는 우리를 유혹하여 모든 악한 일을 행하도록 시도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또 다른 것들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거룩한 질투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우리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 마귀가 그러죠. 하나님, 욥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복을 안 주시면 경외하겠습니까? 그런 얘기와 마찬가지. 이 마귀는 이렇게 지구 멸망시키는 아주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습성, 우리의 그 안에 있는 성격, 그것을 이용해서 마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면 그것을 딱 독수리가 그 먹이를 탁 채는 식으로 채면 독수리 한 마리 하면 그 움키는 그 압력이 그 엄청 크다고 합니다. 너무 굉장히 커서 웬만한 것도 그냥 탁 잡히면 놓지 않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그런 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마귀의 그 사탄의 길을 열어준다는 그런 말씀이 있다시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말에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습성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불을 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 만약 죄가 우리 안에서 거하여 항상 모든 악한 일을 하도록 부추긴다면 죄를 극복하고 정욕과 감정을 억제하고 극복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해야만 하는 끝이 없는 계속되는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이죠. 너희는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잘 안 돼요. 십자가에서 우리 죽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라는 고백이 있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을 근심케 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게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개개의 죄가 특별한 우월함과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습성적인 지위를 갖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죄성은 보편적으로 동등하게 타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죄들은 특별한 우월함으로 말미암아 지배력을 얻게 됩니다. 지금 이 우월함이 무엇인지 모두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먼저 현저하게 나타나는 두 가지를 지목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체질적인 성향이 특정한 죄악들의 특정한 우월함과 지배력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투심이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쉽게 분노하거나 격정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하며 또 어떤 사람에게는 탐심과 술 취함과 같은 육욕이 죄악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질이 죄에 대한 핑계와 구실을 삼으려고 악마의 거짓말입니다. 나는 이는 나의 천성이 성미가 급하고 화가 잘 내는 체질이라는 말을 합니다. 어떤 이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은 나는 본래 낙천적이고 친구들을 사랑한다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당신의 기준은 당신의 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죄에 대한 구실이나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다룰 것이라고 쭉 이렇게 보니까 글을 썼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여러분이 되시길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쓰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고 하나님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릇이 깨끗하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도 의미하고 있지만 우리의 추구하는 비전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비전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은 것을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눈에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와 싸움이 아무리 힘들고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절대로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은 죄의 능력으로 혼란스러워 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패배했다고 이제 모든 것이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죄의 정복과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코피 터지고 이마 터지고 그러다가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용서하실 거예요 하면서 후회하고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속을 살아있을 때 달라고 해서 다 줬는데 그것을 가고 허랑방탕하게 쓰고 나중에 쥐엄나무 열매도 못 먹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도 못 먹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래도 그 탕자는 어떻게 보면 나은 거예요. 종 중에 하나로 써달라고 아버지께 돌아가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안에
그 나쁜 습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 때는 정말 이런 삶을 살아면 안 된다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오면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들을 가끔 합니다. 교회에서는 권사요, 장로요, 집사인데 나가면 사기꾼이고 나가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다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말도 있고 또 그런 주제로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지 못하고 우리가 절대 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넘게끔 하시고 그것을 넘게끔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에요. 아멘. 그것을 깨달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그것을 깨지 못하는 돌이 있습니까? 죄의 습성이 있습니까? 그것을 깨시고 올라오는 어떤 과거에 나는 성격이 포악했어. 나는 뭐를 좋아했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 구실 삼아서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시지 마시고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다 대적하시고 몰아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말씀의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22절하고 마치겠습니다. 2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이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내 마음에 맞는 자,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자라는 그 언어적인 그 해석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 참 충성되고 착하가 충성되고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는 게 더 큰 것을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하나 올해는 과거를 돌아오지 말고 새롭게 되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희락을 이루시는 저와 모든 우리 엠마우스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자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것만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합당하지 못한 말이 있었으면 아버지 없애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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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눈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데도 아직도 과거의 습속에서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의 눈에 들어와서 세상 것을 채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주여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그 사랑의 보혈로 씻으시고 그 은혜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공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기도 우리 체육기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찬양 430장 1절만 들으시고 준비한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436장 하나님들이 내가 주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광고 시간입니다. 16일 우리 지방에 올해가 단양에서 있습니다. 지방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일 날은 또 제천시 연합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같이 모여서 또 화합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해전마다 하고 있는데 그럴 때 한 번씩 또 이렇게 보니까 반갑고 좋더라고요. 꼭 뭐 운동을 하는 것보다도 그런 걸 통해서 서로 만나고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제천시 모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 드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니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눈에 보기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 모두 위에, 그 모든 범사 위에, 또 우리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